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해서 24절까지 말씀.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가 되었고 가지 6이 그것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의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함께 했습니다.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좀 성막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성막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적인 성전이 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랬구나 이렇게 아는 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 속에서 등잔대가 만들어지고 우리 속에 분향단이 세워지고 우리 속에 언약궤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깊은 단계는 그의 영혼 속에 언약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 언약궤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사람은요, 이 찬송에 딱 맞습니다. 하나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아멘. 언약궤가 있는 상태, 이거를 지성소, 영혼이 영적인 지성소가 세워진 사람이에요. 이 지성소를 나하스라고 합니다. 나하스. 이 나하스가 구약에도 나오지만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니라. 할 때 그게 나하스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곳, 그게 나하스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영적인 지성소, 할렐루야, 세워지기 축복합니다. 영적인 지성소가 세워지면 그 영혼 속에서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또는 작게는 생수의 샘이 흘러나와요. 아주 강력한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냥 자기 영혼을 적시해주는 그런 거 한 사람들은 생수의 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마리 여인에게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나하스예요. 뭐라고요? 나하스. 나이스. 이거는 영어고. 나하스. 이거는 성소, 특별히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지성소가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그의 영혼 속에 생수가 계속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때로는 가끔씩 죄를 짓는다든지 마음이 몹시 상하면 생수의 샘이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힌 거는 좀 있으면 뚫려요. 가만히 있으면 뚫리든지 아니면은 회개하면 뚫리든지 찬양 좀 하면 곧 뚫려버려요. 할렐루야. 뚫려져서 여러분의 영혼에서 팍 솟아오른다.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생수의 샘이 열린 사람들은요, 그래서 웬만한 마음 상할 일이 생기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극복해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 상한 채 오래 있게 놔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뻥 뚫어지는 거예요. 뻥 뚫어지고,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 명치 부분에다가 이렇게 제 손 안 되죠. 여러분 손 이렇게 얹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어서 사역해 주잖아요. 이때 뭐 해주냐면요, 생수의 샘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열리면은 이게 어디로 가냐? 배 밑으로 내려가요. 배 밑에, 배꼽 밑에 3cm, 정확하게 단전이 나가죠. 안 믿는 사람들이 단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확 임하면서 거기서 샘이 뻥 터져요. 영적인 샘이 뻥 뚫린 사람들은 딴 데 가서 물질러 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내 집에 수도 있는데 어디 가서 물 먹습니까?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박연주 원사님이 언제 한번 물 그거 사가지고는, 물 사가지고는 이제 집으로 가져가십니다. 그때 무거워서 실어드렸어요. 아이, 물을 왜 사 먹습니까? 지하수라네, 거기가. 지하수래요. 그래서 이 물은, 마실 물은 요걸 쓰고, 그 다음에 개는 지하수 퍼먹이고 뭐 그런데요. 근데 어떤 농물이 나왔는지, 농물이 나왔다 했어요, 사모님? 지하수예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내 집에 수도 있으면 정수기 설치해가지고 깨끗한 물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치요? 내 집에 물이 문제가 생겼을 때 딴 사람에게 도움받아서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영혼의 샘물이 뻥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성소가 열린 사람의 특징은 그의 영혼 속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 소리도 달라요.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 확 뽑아 나온다. 어쨌든 구약의 성전은 건물이고 신약의 성전은 정말 예수가 주로 모신 여러분들 영혼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혼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속에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과 성자를 붙여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고 천국에도 성령이 있고 여기도 성령이 있고 우리 분점이거든. 여기 본점이고. 그러니까 임종을 맞이할 때 전당을 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 생수의 샘이 열린 사람은요, 세상 어디 던져놔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진목서 인생을 살아냅니다. 부산에 있을 때 윤혜경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가씨 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는 시집을 어디 갔냐? 불신자한테 갔어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갔습니다. 불신 결혼을 하고서 남편이랑 사업한다고 어디를 갔냐? 중남미 니카라과에 옷 만드는 거 하는데 거기 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같이 가서 그 사업장을 일구느라고 거기서 옷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그렇게 만들러 갔어요. 가가지고는 재봉 일을 해가면서 같이 직원들, 니카라과 직원들 교육시켜가면서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사셨는데 만성 신부전증, 신장이 상했습니다. 신장이 상해서 늘 보면 손톱밑으로 새까매요. 신장이 상해서 본인은 이제 수술하고 치료하고 할 도리도 잘 안 나오고 어려도 약하니까 남편은 놔두고 혼자 들어왔어요. 혼자 들어와서 너무 오랜 세월 혼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그냥 이혼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에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 그러니까 집사님이더라고. 그래서 교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잘 섬기고 그러더니 집에 이제 재봉 일을 할 줄 아니까 재봉들 미신 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 옷 같은 거 수선도 해주고 그냥 돈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그러면 전도도 하고 그러시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재능이 귀하니까 재활용 센터를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내에 옷이란 옷은 다 쫓아와가지고 이제 재봉을 하는 거. 재봉해서 수선해서 그냥 1,000원에 팔지도 하고 그냥 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 돈을 모읍니다. 그래 모았더니 1년에 1,000만 원이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홀 하나 세낸 거 따지고 인건비 따지면 남은 겁니까? 미친 겁니까? 전기선거하고 따지면요 미친 거죠. 미친 건데 어쨌든 지역사회의 선조의 장으로 그냥 나눔센터로 그냥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모였는데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캄보디아, 미얀마 쪽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그 미얀마 크리스찬 신학교 학생들 신학교를 지원하고 1년에 꼭 교회를 한 군데씩 그렇게 세워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이분이 니카라과에 가서 신앙을 다 까먹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가 있는 사람이니까 만성 신부전증 걸려서 돌아와가지고 늘 우리 안에는 손톱 밑이 새까매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산대 의대 신장내과 교수님이 계셔서 딱 알아보는 거죠. 아니 권사님 지금 이 몸으로 지금 재봉 일을 할 일이냐고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그러는데요. 이분이요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마지막 인생 그냥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선조 일을 감당하겠다. 목사들 부끄럽게 만드는 온 인생을 불태워서 기도하고 재봉일을 하고 그리고 그거 갖고 재활용하면서 동네 주민들 전도하고 모인 그나마 십시일반 모인 돈들 가지고 선교지 가서 교회 세우고 비행기 타면 택시만 타도 멀미가 나서 못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1년에 그 6, 7번을 타고 그 선교지로 날아갔다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렇게 주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고쳐줬을까요? 안 고쳐줬을까요?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셔서 지금도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이제 70이 넘어서 은퇴를 했는데 이제 교회 직분은 다 은퇴를 하고 선교일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정정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적인 지성소가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깊이 받으면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 그게 되면 생수가 여러분 속에 돌고 있는 거예요. 운행하는 거예요. 막히면 뭐 하면 되고 뚫으면 되고 할렐루야. 막히면 뚫으면 되고 그래 뒤기 막히면 찾아오서 그 뚫어줄 테니까. 근데 그 맨날 남의 물 얻어먹을 겁니까? 내 샘에 물 파먹을 겁니까? 옛날 부잣집은 저거 집에 우물이 있는 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각자의 영혼 속에 우물을 다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샘물이 뻥 열려야 돼. 할렐루야. 자, 그게 지성소입니다. 어제 나눈 얘기죠. 근데 오늘은 등잔대입니다. 등잔대인데 이 등잔대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소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은 이 메노나라고 하는데 이 메노나는 빛이 어디를 비추냐? 떡상을 비춰줍니다. 뭘 비춰준다고요? 떡상을 비춰줘요. 그래서 마주되어 있는데 성소 안에 메노나 촛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여기는 떡상이 있어요. 그러면 요 불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이 불빛이 어디 비춰주냐? 일로 비춰주는 겁니다. 여기 비춰줍니다. 이 촛대는 이렇게 총 6개예요. 이렇게 가운데에 기둥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좌로 2, 3개, 옆으로 3개.
7개거든요. 7개란 말은 완전수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기름을 여기 가운데 있는 기둥에다 붓습니다. 관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가운데 기둥에다 부으면 여기에 기름이 차면서 이렇게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그래서 완전수도 어떻게 완전수냐? 요렇게 3개, 6개예요. 요거는 인간의 수. 무슨 수? 6이에요. 6의 인간의 수예요. 가운데는 뭐냐?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게 다 붙어 있을 때 뭐가 공급된다? 기름이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뭐가 공급된다? 기름이 공급됩니다. 기름이 공급되면 자기 심지에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7, 완전해지는 겁니다. 성도는 이건 교회를 말하게 돼요.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의 머리 되신 거에 기름이 부어져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7개의 불빛을 발합니다. 여기 성소 안에 있을 때는 이 빛이 떡상을 비춰요. 떡상을 비추면 떡상에서는 따라서 말씀 두 개의 떡을 쭉 쌓아가지고 6개씩 쌓아놨거든요. 12개를 쌓아놨는데 말씀을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을 비춰주면 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줘서 이 떡상 로고스의 딱딱한 말씀이 내 영혼에 주시는 오늘 하루의 말씀으로 조명되어져요. 이게 레마입니다. 여러분 로고스는 못 먹어요. 로고스의 말씀에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레마로 바뀌어서 그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소 안입니다. 근데 이 메노나가 성소 바깥으로 나가면 메노나가 있는 사람이 성소 바깥에 나가면 세상의 빛이에요. 무슨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 먼저는 누구의 빛이고 따라서 내 안의 빛. 내 안의 빛이 돼서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나를 경고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내 안의 빛이다. 성경 말씀대로 내 눈에 뭐부터 뽑고 들보를 뽑고 계속 그때까지 계속 나를 조명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조명해 준 그분이 내가 바깥에 나와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남의 눈에 뭘 뽑을 때다? 티를 뽑을 때이죠. 그래서 이 메노나는 나를 비춰주시는 것과 세상 속에서 빛되고 소금되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에서 밀어난 5처녀는 뭘 준비했고? 등을 준비했고. 뭘 준비했고? 등을 준비했고. 지혜로운 자들은요? 기름도 준비했고. 자, 이 등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왜 뭘 하기 위해서? 기름을 담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등만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 없으니까 좀 문제입니다. 근데 기름이 있으면 그 기름이 나를 조명해 준다. 뭘 조명해 준다고? 나를 조명해 준다. 그래서 그가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불을 밝히려면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려 해보세요. 물질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성령 안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죠. 이때도 기름을 써요. 또는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기도 하죠. 그럴 때 기름을 쓴다고요. 뭐 한다고요?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쓰지 말까요?
안 쓰면 그냥 차가운 로고스를 전달해요. 머리에 있는 지식과 지식으로 전달돼요. 처음에는 설교가 목사님 들을 게 있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진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영을 받거든요. 뭘 받는다고요? 영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데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지 않아요. 그럼 근근하죠. 그래서 기름을 써야 된다. 써야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 안에서 회복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지. 근데 기름을 쓰려면은 쓸 만큼 채워져야 된다, 안 채워져야 돼? 채워져야 돼. 그럼 계속 기름을 채워야 돼. 기름을 채워야 돼. 옛날 찬송하는 기름을 채워라 계속하게 주맞을 준비됐느냐 이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지만 거기에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군지 안 나와요. 목소리만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기름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불 밝힌 사람입니다. 등은 뭘 담기 위해서 있고 기름을 담기 위해서 있고 기름은 뭐 하려고 있고 불 밝히려고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모두 다 기름 준비까지 했지만 불 밝히지 않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대가 어두울 때에 빛을 바르는 사람들, 불을 밝힌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분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메노나 촛대가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워지면 이렇게 불을 밝힌 것마다 하나님의 선한 정직에 쓰임받은 것이니까 따라서 잘 심었으니까 좋은 거 그겁니다. 잘 심었으니까 뭘 거둬요? 좋은 거 거두는 거예요. 근데 불을 밝게 된 사람이 맨날 농땡이 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죄나 짓고 어둠에 불을 막 밝히고 이러면요. 잘못 심었으니까 저주를 거둡니다. 그래서 잘 심어서 뭘 거둬야 됩니까? 좋은 거 거둬야지. 축복을 거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심기 위해서는 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네. 속되게 말하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는이 그는이고 그렇지. 별 인생이 있습니까? 사람이 다 똑같지. 그래서 우리는 메노나 촛대에서 말씀으로 조명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되어질 때 점점 더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목사도 좀 기도 쉴 때가 있거든요. 한 3일쯤 쉬면요 꿈에요 빨갛던 여자가 나타날 때도 있고요. 참담한 때 때로는 꿈에 막 뱀이 막 기댕기는 볼 때도 있고 그렇다고요. 별 인생이 없다고. 예. 저만 그런가요? 다 똑같다니까. 인간은 별 인생이 없다니까. 그냥 폼 잡고 있어 그렇지. 여러분 그거 성령의 빛에 조명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레마의 말씀에 의해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성소 안에 오래 머물면 그 빛에 조명되어지면서 오래 머물면 이 신령한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어느 시간 되면 이 등불을 하나님 밖으로 들고 나가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십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따라 지성소. 예수님은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지성소, 영적인 지성소가 있는 예수님 주변에 12제자가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니면서 계속 이 촛대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조명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 보고서 주를 따라오지만은 주님은 제자들에게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계속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신앙생활에 어떤 시기에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 주시고 그 시간처럼 계속 말씀을 줘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제자들이 조명되어질 때마다 떡상이 말씀이 그들에게 레마로 들려지는 것. 그 조명되어질 때 주님이 되게 세게 말합니다.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깜짝 놀랐을 거야 베드로가. 때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리 아니는 하나님이시니 어쩌고 저쩌고 축복축복했시. 이렇게 조명되어질 때 때로는 책망도 오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복 주심의 말씀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바깥에 502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떡을 떼서 나눠주는 방주리 나눠주고 하고 쫓아다니면서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조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어집니다. 물이 그 변화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으로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도 지성소를 열어주시고 그리고는 이 촛대를 들고서 바깥으로 뛰쳐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게 했습니다. 12제가 다 그래 됐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조명되어지는데 그 말씀에 반응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마지막 예수님 떠나갈 때는요. 요한복음 14장에 발 씻어줬다고. 발 씻어주면서 너희가 다 깨끗한데 하나가 깨끗하지 않다. 딱 찍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왜 합니까? 돌이켜 회개하라고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납니까? 웃기는 이야기할까요? 경상도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계속 나쁜 일마다 경상도 사람 까는 경상도 사람 나쁘고 경상도 사람 아주 그렇고 문디 새끼들이고 막 그렇게 하시는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래 교인 다 떨어집니다. 경상도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래요? 다시는 경상 안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강단에서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다 제자들이 무슨 주님 접니까? 납니까? 가르르다가 와가지고 생겨 냉겨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다 묻는데 주님이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했다가 계속 집중해서 몰아가는 마지막에는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거니라. 그 사람 찍어서 나와요. 그리고는요 더 마지막 말씀을 끝내고 그 다음 뭐하냐면요 떡을 하나 집어서 그 가려는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집어서 넣어주는 것 따라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라고. 이 떡을 넣어준 놈이가 떡과 함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떡과 함께 성령이 소화기관을 더 쭉 내려가는 거. 여러분 성만찬은요 그 떡 하나 먹는 게 아니거든요. 심벌이 아니라고. 믿음으로 구하면 그 떡과 함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거. 그게 칼빈주의 영적 임재스거든요. 자, 근데 이게 메논 안에 있으면서 성소 안에 머물면서 3년 동안 성소 안에 머물면서 그가 변화되어져서 그가
촛불이 되어서 등대가 되어서 이거 들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텐데 한 사람 그렇게 넘어집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서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나를 고치는 시간을 그 인도함을 따라서 꾸준히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요 어느 시간에 여러분의 영이 빛이 탁 바랍니다. 탁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원주희 목사 설교 9년 들었잖아요. 아마 바깥에 나가면 원 목사 무슨 설교하는지 아마 여러분 대부분 새벽에 오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다 풀걸요. 그건 뭐합니까?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건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성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래된 사람이 여기 분향단 내일 나누겠지만 분향단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하는 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사도 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 된 사람은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지성소. 그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성소, 영적인 지성소 우리 안에 세워지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고 주님의 역사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막 흩어져서 복음 전하 뛰쳐나가려고 그럴 때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걸 기다렸을 때 3년 동안 들은 레마의 말씀에 성령의 불이 확 붙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 자신이 성소가 되고 그들 자신이 지성소가 돼서 그때부터는요 흩어지는 거죠. 보내시는 대로 흩어져서 그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 은혜가 성광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속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빛되고 소금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 불붙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